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를 이제 보면서 제목을 삼은 것은 날 살리는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본장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예요. 속죄일은 언제 드리냐면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석이 온 것처럼 1년에 한 번 하루가 옵니다. 속죄일. 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냐면 금식해요. 금식합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에 많이 드셨죠. 많이 드셔가지고 저도 몸이 불었습니다. 요즘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마다 이렇게 그 바지를 입을 때 이렇게 좀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서 서로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아, 오늘 습도가 너무나 많구나. 옷이 달라붙는구나. 뭐 그러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부터 일반 성도와 또 같이 있는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제사 드림에 있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규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말씀을 보면서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이 죽지요. 그렇죠? 아론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이 죽어요. 대제사장의 아론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근데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렇죠? 많이 복잡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론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적인 마음과 상황은 신앙과 분리되어야 하는구나. 사적인 마음과 상황은 신앙과 분리되어야 되는구나.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분명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 둘이 한꺼번에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제사에 집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집중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나 또 뭐 주의 종뿐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면 삶의 모습과 그런 것들이 신앙과 분별되어지길,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건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삶에 있어서 그 무거운 것들이 신앙과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할 때가 정말 있어요.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좀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지요. 부적을 만들고 우상을 쫓아가고 무당을 쫓아가고 자신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삶의 무게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론의 무게가 얼마나 지금 무겁겠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아론도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같이 했던 아론인데 아들 둘을 하나님이 다른 불을 들여서 데려가셨을 때 아론의 무게가 얼마나 상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 기억하십니까? 베세메스. 이게 뭐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약간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뭔가 전쟁에 질 것 같으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이거 하나님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부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그 전쟁에 있어서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이 그것을 뺏어가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에다가 갖다 놓냐면 다곤 신전에다가 그거를 갖다 놔. 법궤를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근데 그 아침에 그 다음날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다곤 신이 넘어져서 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넘어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 둘째 날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넘어지는 거를 떠나서 목이 댕가락 떨어져 있고 팔 목들이 다 떨어져서 문지방에 가 있고 몸뚱이만 또 퉁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지경에 종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해서 이거를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에서 어떻게 됩니까? 막 데모를 하는 거죠. 우리를 다 죽이기로 작정했냐고. 실제로 가니까 종기가 또 발발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은 사람 외에는 종기가 아주 독하게 올라와서 이 사람들의 아우성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이제는 보내야겠다. 어디로 보내야겠다? 뺏어온 이스라엘로 보내야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머리를 쓰죠. 어떤 머리를 쓰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송아지가 있는 암소 둘을 내게 멍에를 매서 거기에다 벗개를 올려놓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암소 둘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지역으로 곧장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암송아지한테 가면 이거는 우연히 우리한테 당한 것이다 시험을 합니다. 근데 벳세메스로 어떻게 합니까? 소가 일직선으로 올라갑니다.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울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이러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를 꺾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와 싸우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싸운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삶에서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의 모습이 가능할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송아지처럼, 소처럼, 암소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결혼하고 나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결혼을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결혼하셨어요? 눈에 뭐가 껴서? 콩깍불이 끼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분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결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이쁜 거예요. 누구죠? 코미디언 누구죠? 박미선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편이 이봉원이죠. 그 머리 뒤에 있는 곱슬머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 결혼하고 나서 속을 새기니까 그 곱슬만 머리만 보면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저 고집만. 사랑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랑할 때는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밉게 보이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 앞에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돼.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 집중하는 우리 분당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뭐죠? 금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는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선택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느냐, 내 방법에 의해서 선택하느냐, 그 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느냐, 나의 방법으로 따라가느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죠. 우리는 주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공산당이라고 초신자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산당인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하나밖에 안 주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창호 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공부하라고 그러면 저희 아들들이 저를 닮았어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놀궁리만 합니다. 이창호 아버님은 결혼도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 만난 여자하고 해야지라고 친구들하고 세 분이서 약속하셨대잖아요. 서울대학교 다니실 때. 그리고 세 분이 다 그 약속을 지키셨대. 처음 만난 사람하고 결혼을. 이유는 뭐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창호 아버님이 하시는 겁니다. 공부는요, 대신해 줄 수가 없죠. 공부는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암만 해도 안 돼요. 스스로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죠? 일을 할 때 우리 진미순 집사님도 종업원을 둬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를 차리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신데 해보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일일이 다 뭔가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누구를 원하냐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손이 안 가죠.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가면 그거 참 힘듭니다. 왜 스스로 해야 되냐? 그래야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해야 발전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선택들을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죠?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편하게 되고 싶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복을 받고 내가 안 풀리는 것들을 모두 풀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불편해져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나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진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을 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해야 되죠. 짊어지지 못할 짐을 짊어져야 되고,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 쫓아감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편하게 살던 그곳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편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불편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요 불편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함 언제 주어질까요? 신앙의 자유 언제 주어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때는 언제 주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에 있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낼 때 우리 안에는 신앙의 자유함이 그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묵상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편해질 줄 믿습니다. 자, 금요일 날 묵상 에세이에 제가 보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킹덤 레이스라고 이 책을 저술한 분이 황성주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의학 박사입니다. 서울대 의학 박사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롬 아시지요? 이롬 생식. 홈쇼핑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롬 생식. 그분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근데 이분이 고비 사막에 몽골의 고비 사막을 달렸던 세계 4대 이제 그 극한 마라톤 중에 하나인데 고비 사막을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리는 거예요. 6박 7일을. 그거를 달렸던 것을 써놓은 것을 묵상의 에세이 금요일 편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서 고비 사막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다. 대회 참가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리본, 길을 표시해둔 끈이에요. 리본, 길을 표시해둔 끈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종종 리본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길이 나 있는 쪽과 전혀 다른 코스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아무리 의아하더라도 리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상식을 인도자로 삼지 않고 주님을 인도자로 믿고 간다.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빠른 길, 넓은 길, 단단한 길이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주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주째 날
셋째 구간의 갈대의 일입니다. 계곡 옆을 따라 나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멀찍이 따라오던 인도 아주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당신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리보는 하천을 건너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다. 만약 그때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황성조 박사님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마라톤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생긴대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GPS를 이용합니다. GPS를. 망망대해에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은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황성주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얘기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신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신호는 이렇게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호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 스스로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죠.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짜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울 거를 믿느냐? 하나님이,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하나님이 채울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야, 어떤 걸 채울 줄 믿느냐? 나는 그때는 집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기도원 가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2천만 원을 채워줄 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가 그래요. 왜 2천만 원이냐고. 3천만 원도 있고 4천만 원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3천만 원은 내 믿음으로서는 이거는 분수를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신앙 안에서 분수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죠. 목사님이 넘는다고 제가 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3천만 원은 나에게 신앙에 있어서 오바고 1,000만 원은 하나님이 너무나 째째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2천만 원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에 의해서 2천만 원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하고 큐티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집을 계약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채워서 난 갈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기다려요. 채울 때까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운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길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길을 걷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스스로
괴롭게 해서 선택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아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뻐하는 것은 초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작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가끔씩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집을 주리라 하시고 나서 저는 어쨌든 말씀 안에서 그 과정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줄을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들이 나의 앞에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그런 마음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에 의해서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라는 땅에 기도라는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호를 받아낼 때에 우리들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구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구별하고, 스스로 그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고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받기 위하여 하늘을 향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늘상 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신호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서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나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마음에 두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편한 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기 원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내가 드리길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 눈에 이것은 정말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우리 눈에 저것은 길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신호가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